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세 구절 10절, 18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주께로 한 걸음씩 특강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장의 진일보라고 하는 이제 특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특강은 이제 신앙의 3대 진일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진일보 나눴고요. 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장의 진일보를 나누게 됩니다. 성장의 진일보 혹은 성숙의 진일보도 좋습니다. 어떤 이 성장, 성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일보 해야 함을 나누고자 하고, 또 다음 게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진일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보라는 단어가 너무 요즘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매일 이런 쪽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복음은 전 이런 진보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좌파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진일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쓰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그러나 이제 진일보와 진보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일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진보라는 단어는 이제 빌립보서 1장에 이제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뭐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진보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3번 나오거든요. 이것도 진보고 또 진보가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런 진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장 12절에 바로 믿음의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알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복음의 진보를 이제 그 오늘 개정 성경 개정판 성경에서는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 전서상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 너의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알리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 전서상 15절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로. 그런데 이제 우리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개역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진보란 말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좋겠다 생각 들었고요. 더구나 이렇게 함께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번 수련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주께를 한 걸음심이고, 또 부흥회와 특강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갔는지를 좀 나누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뒤에 또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음성,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던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부흥회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또 잡혀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한 말씀을 세 번째 부흥성에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의 모습이죠.
그때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믿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나눈 거죠. 회심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가 회심을 해서 믿음의 진일보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변화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을 2번씩 더 간증합니다. 한 번, 2번이나 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간증한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간증했고, 또 두 번째 간증한 것이 26장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간증할 때마다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지만 똑같은 간증이 같은 간증이 아니라 똑같이 아주 동일한 간증이 아니라 다른 데 중심을 두고 간증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됐던 그 다메섹 도상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간증하는 얘기를 통해서 또 맨 처음 그 다음에 변화된 것도 간증이겠죠. 그가 누가한테 간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한테 간증했는데 그걸 그대로 적은 거죠. 누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드디어 또 다시 적은 거죠. 누가랑 함께 동행하면서 누가가 얘기한 것을 누가란에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누가가 다시 거기 적은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적은 거고, 이 사도행전 9장은 자신이 직접 누가 앞에서 어느 날인가 간증했던 것을 그대로 적은 거겠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6장부터는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누가가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간증했던 내용도 직접 들었던 거죠. 함께. 그래서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할 때 각각 초점과 포인트를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도행전 9장의 그 간증은 첫 번째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간증은 이제 회심, 곧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그가 중심을 두고 얘기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고요. 두 번째 이 간증은 이제 성숙의 진일보에 대해서 그가 간증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은 이제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정말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간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보고하러 오게 됩니다.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마침내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막 나쁘게 얘기하고 또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으면서 때마침 이제 야고보를 찾아갔죠. 예루살렘으로 야고보를 찾아갔더니 야고보가 권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막 말하니까 이제 결례 행위를 다 해라. 성전에 들어가면 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때마침 이제 드라비모라고 하는 그 헬라인을 함께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를 함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는 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결례를 다 행합니다. 일주일씩 별도로 있으면서 이렇게 결례는 일주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들어갔는데, 이때 마침 그 상황을 모르고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이방인 드라비모를 보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하면서 그에게 격분해서 막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고,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이 소문이 나서 천부장이 급히 와가지고 격리시킵니다. 별도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도 격분하니까 그냥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잡고 사도 바울이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격리되니까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그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그 대시항에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가면서 그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서 나를 둘러 비쳤다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에 엎드려 소리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앞에 사도행전에 그 얘기를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함께하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를 보냈냐?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의 아나니아에게 말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나니아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봄에 28절 보게 되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 아나니아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전히 기대등등한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사울에게 당신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이렇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가라. 그다음에 21절 가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거 여기 초점은 그 22장 18절 21절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 간증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간증하고 있을 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메섹에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메섹에서 떠나서 후에 기도할 때 이제 마침내 이 음성을 듣게 되고 마침내 이방인을 보내리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앞에 간증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10절까지 간증은. 그런데 뒤에는 추가로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앞 시간에 이런 부분 나눴을 것입니다. 바로 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 때문에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예수가 실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예수 앞에 가서 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한다. 왜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나중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가 증언했지만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잖아요. 교회였지 성도들이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얘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기서 그걸 깨달으면서 회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의 진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가 새로운 그러면 내가 무엇살이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완전히 거꾸러진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의 진보에서 한 단계 더 발전돼 갈 것인가 이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2장의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성숙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없이 안 되는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4장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아는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랄까요? 어떻게 체험된 경험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일이 돼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로 나타나야 되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이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두 가지 믿는 것이 아는 일로 변화되는 과정에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경험이 있더라도 체험이 되더라도 우연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연한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별거 다 있대 하면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참 세상에 참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죠. 별거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일이다. 기도 체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가 정말 이 기도를 응답받고 체험한 일로 생각지 않고 이상한 일 다 왔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 본 것처럼 이상한 일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북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북한 출신이 목사가 되어서 북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두 번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그럽니다.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데 또 놀란 것이 있답니다. 북한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또 놀랐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네? 기도했으면 그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네. 정말 진짜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저도 많은 기도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북한 선교 했으면 좋겠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가끔 아마 하나님 통일돼서 북한에 선교하러 가신 길을 열어달라고 저도 몇 번보다 여러 번 기도한 것 같아요. 응?
몇십 번까지는 아니고 10번 미만 여러 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도 있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들어보면서 내가 더 관심을 못 가졌구나. 기도했으면 관심을 갖는 겁니다. 형제 합심기도를 합니다. 합심기도 했으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 아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분 얘기가 굉장히 실감했고 장집사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절대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종교지 일반 이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신이 아니다. 절제자가 아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어서 다 먹이고 입혀주고 다 배급체제를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절대 갑자기 없어지면 나중에 부르는 게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죠. 하나님이랍니다. 이거는 한국 고유적인 생각이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또 정말 처음에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에서 막 뭐라고 했으면 여전히 김일성 옹호했답니다. 자기도. 김정일 옹호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한의 상황에 가면 왜? 자기가 그들 도움 받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온 거 알기 때문에 그들 김일성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움 받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예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부정했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종교는 다 뭐 마약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부러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장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불렀더니 응답받아서 그래서 오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장집사님도 그러잖아요. 가다가 완전히 쓰러져서 자기는 죽을 판이었대.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깊이 믿은 것이 아니었고 그냥 불렀는데 잠시 조금 전에 힘이 생겨서 막 갔더니 남편이 있는 곳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불렀지? 그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왜 그들이 절대죠? 왜? 극한의 상황이 죽을 판이니까. 우리가 우리말에도 그러죠. 아이고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랬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중국에 있어서 안 믿었지만 하나님 얘기 들었고 예수님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되면서 자기 입장에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도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화해서 정말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런데 북한에도요,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 부르면 먹을 게 나오고요. 거짓말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은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들 때문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 탈북자들이 전화 어떻게 중국 사람들 통해 전화 연결되잖아요. 엄마가 예수 믿어. 나 이미 믿고 있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게 기도만 할 문제가 기도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경험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경험이 되어야 아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친구에서 기도해놓고 교회에서 기도해놓고 성도에 기도해놓고 무관심해. 뭐 응답 받았는지 안 응답 관심도 없어. 너 잘 되는 게 희한하다 이럽니다. 자기가 기도해 준 거 생각지 않고. 어? 잘 되는 게 희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응답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아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경험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진보, 진일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서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장성한, 좀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진보 혹은 진일보라는 것은요. 한번 조금만 더 기초적인 면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껍질을 깨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성장의 진일보라는 것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껍질을 깨야 마침내 나올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껍질을 우리는 종종 막 밖에서 그냥 깨주기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계란이 깨어날 때,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될 때 안에서 깨기 시작하고 쪽쪽쪽 깨야 밖에서 깨주는 거지, 안에서 안 깨면은요, 밖에서 깨면 죽습니다. 계란이 깨져 죽어요. 그래, 그 전까지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고 깨어날 때까지 어미닭은 21일 동안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서 막 자꾸 쪼고 계란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밖에서 함께 쪼아주는 거죠. 그러므로 껍질이 깨지게 되고 마침내 계란이라고 하는 데서 병아리로 완전히 한 단계 더 안전하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쩌면 이런 성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진일보 한다는 것도요, 그동안에 있던 기존의 어떤 상태에서 한 단계 껍질을 깨고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껍질이 깨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보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기존 질서 아래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건 태부를 가져오고 결국은 그 계란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면 얼마큼 시간 지나가면 골마서 그냥 썩고 말게 됩니다. 그런 계란들은. 바로 우리는 안에서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하고 성장하는 진일보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외적인 발전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죽고자 하고 깨는 겁니다. 죽고자 해서 깰 때, 자기 껍질을 깰 때 함께 그 놀라운 열매와 결실로 발전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껍질을 한번 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일보든 간에 한 단계 더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저는 알다시피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파에 초점 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진보가 돼야 되는 거죠. 보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왜 기독교 세력들이 보수가 됐다,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곧 기득권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독교 세력이 진보 세력이 되고 기독교 세력이 더 발전되고 한 자기 껍질을 깨고자 하는 이런 노력하는 세력이 된다면 가는 곳마다 발전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동력을 가진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태보를 가져오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다가 태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의 껍질을 깨고 자기의 고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진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뿐이지 정치적으로 지금 말하는 데 초점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진일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정말 진보 곧 진일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거 이렇게 해서는 바로 자기 껍질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껍질이라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의미합니다. 자기 한계를 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여서 마침내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알이 그냥 부화되어 앉고 있으면 한계를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이 부화해서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자꾸 움직이고 살아나서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세포가 늘어나잖아요. 세포가 늘어나면서 계란 껍질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움직이면서 톡톡 찍으면 깨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모르고 지금이 좋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당신은 타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침내 태보로 갈 것입니다. 지금의 조수는 아닙니다. 여기가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까? 어떻게 이 한계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한한 그리스도인들의 무한한 바로 도전 정신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계를 못 느낀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이 한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계를 못 느낀다는 것은 발전의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진다, 없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전의 가능성을 위해서, 발전의 더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 앞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금 제 목회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껍질을 깨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면서 막 가던 방향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한계를 깨는 방향 일어나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것, 가는 방향으로 일단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계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의 방향이 없어요. 성장의 방향이 없어요. 자기의 껍질을 모르는데 뭐 그냥 만족하고 살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계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건강의 한계도 좋고 또 자기네 목회의 한계도 좋고 지식의 한계도 좋고 자기의 인생의 진로의 한계도 좋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의 한계를 느껴보셔야 재정적 한계도 느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망합니다. 그 세대는. 그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아주 거의 잘 키워준 그 다음 때가 다 망하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훌륭한 가정에서는
항상 그 한계를 느끼게 막 보내잖아요. 영국에서도 자기의 그 왕손들을 다 전쟁에 보내거든요.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계를 부딪혀 보고 기도하면서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잣집에 자라서 금수저로 자라고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칩니다. 망치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기어보고 가난도 해보고 또 어려움도 느껴서 막 부도도 나보면서 막 어려움도 느끼면서 극복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될 때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꼭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꼭 극복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느끼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벽, 한계를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보면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에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 들어가라. 네 가던 길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첫 번째 길은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혔는지, 무엇에서 한계에 부딪혔는지, 어떤 일 하다 한계에 부딪혔는지 일단 그 일에서 완전히 손 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완전히 100%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더 한 단계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일 방향을 따라서 일단 들어가라는 거,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져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일을 한 번 더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일어나 들어가되 과거에 했던 마음과는 다르겠죠. 과거에는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과거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잡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잡으러 들어간 거죠. 지금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갈 때는 잡으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주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느껴져서 막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사면초가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첫 번째 내가 행할 것은 그래도 그 일을 하십시오. 한계를 느끼면서 하십시오. 당분간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자세는 그전에는 내 계획대로 했었지만 이제는 주의 계획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계획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 계획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따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똑같은 일이지만, 겉보기엔 똑같은 일이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차이를 안 느끼면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한계만 더 크게 부각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똑같은 육신적인 환경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좀 새로운 세계와 같은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정말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서 정말 들어갈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있기만 하지 말고 새롭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는 다 끝났다. 들어가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이제 끝났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럴 판이죠. 포기하자. 이럴 판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일어나 보니까 자기 상황이 눈이 안 보여요. 일어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난 가서 누군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잡어. 이제 끝났다. 나는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면 자포자기인 거죠. 자포자기에서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진보가 안 나옵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와 똑같은 거예요. 보수. 그것은 탭으로 가져오게 돼 있고, 바로 계란이 부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골아서 완전히 썩어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되, 비록 전의 상황은 잘 보였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담에서로 들어가니까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고서 이제 새롭게 정말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발 한 발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저 발전이 없이 퇴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다 보십시오.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성장에는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죠? 누구나가 사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가 굉장히 혼돈의 시대, 방황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왜 혼돈하고 방황할까요? 자기의 인생의 육신의 한계가 지금 한꺼풀 벗어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육신의 한계가 한꺼풀 더 이 껍질을 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했지만 이렇게 한꺼풀 깨는 가운데 부모님만이 아니다.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게 친구예요. 이제 친구예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친구도 있었네. 친구가 이렇게 소중하네. 새로운 세계예요. 그 친구의 말을 부모님 말보다 더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춘기에. 그래서 가출이 일어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일어나되 그들에게 할 것은 이전과 다른 방향이죠. 이전에는 부모님 일어나 들어가라 이 말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전에는 내 생각과 부모님 말만, 육신의 부모님 말만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그래야 사춘기를 정말 완전히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친구만 들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왜곡됩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사춘기일 때부터는 정말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부모님 생각대로가 아니라, 부모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교하고 똑같은 학창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작동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요, 사춘기라는 게 없이 성장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 그들에게도 친구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라는 영향이 없는 이유가,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 말씀, 그 전에 부모님 말씀은 약간 무시하고 싫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러지 못하지 하고서 자꾸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의 사춘기에 그렇지 않았으면 친구 말을 따랐을 텐데,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을 따랐을 텐데, 그래서 비행소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나가고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일어나 정말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다른 마음가짐이 된 거죠. 이렇게 되어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그 18절에 말씀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전부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예루살렘은. 왜? 거기 성전도 있고, 항상 성전에 1년에 3번씩 순례했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예루살렘에 늘 살다시피 했었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중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에 또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중심된 사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어설프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성장은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특별 사춘기라고 하는 그 반항, 이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한 게 그 사춘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벗어나되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벗어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 벗어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지혜를 따라 벗어나게 되면 크게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정말 한 단계 더 껍질을 깨고 그 벗어나고자 한다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율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분례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나가라 하는 것은 어쩌면 율법이라는 분례에서 벗어나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의 큰 그림이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그려지는 겁니다. 왜 그럼 벗어나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확고한 자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을 거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봤자 시간 낭비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 아성이죠, 보통. 이런 아성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성, 여전히 고집 부리는 그 아성을 계속 쌓아가면은 자기 개똥차력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자기는요, 혼란과 방황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지가 생겨서 고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성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안 듣는 삐딱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뭐를 권하는지 아시죠?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으라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권하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성을 벗어나라. 사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 아성을 깨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벗어놓고 내려놔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탈출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 이 모든 걸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넌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증거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증거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때문에 넌 죽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난 침례 받았어. 침례가 그 물증이거든요. 응? 이렇게 물증을 가지고서 이제 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 왜 고집부리냐. 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자나 침례 받았잖아.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셔야 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생각에 자기 고집에 아성에 붙잡히면 되어서 여전히 퇴보행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말로는 보수라고 하는데 네? 퇴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오늘날 나는 한국의 기독교가 걱정돼요. 보수화됐다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아, 곧 더 타락하겠구나. 더 퇴보로 가겠구나. 나라를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해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형 뭐 할 거야? 이제 형도 뭐 기자 되겠지. 정치부 기자 보통 저희는 기자를 많이 했거든요. 정치부 기자 되겠지? 아니 나 기자 안 해. 그럼 뭐 할 거야? 아, 형 정치 그러면 보좌관 들어가나? 아니. 그럼 정치 해야 되잖아. 정치학과하고 정치 안 하면 뭐 해? 이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응? 그때 나는 더 큰 정치하려고. 제가 우연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우연하게 그 말. 제가 생각지 않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일상 정치에 관심이 없고 더 큰 정치에 관심이 있다. 어? 틀을 깬 겁니다. 이 땅에 정치학과 나와서는 기자를 하거나 정치부 기자죠. 기자하면 대개가.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 정치하면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학도들의 어떤 길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세상 정치 안 해. 그럼 뭐 하는데? 난 신학교 가서 목사할 거야. 더 큰 정치 하려고. 내가 이랬죠. 진짜 저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정치해봤자 최고를 잘해봐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못 됩니다.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전입도 해봤고요. 응? 의장 전입해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전매 특권도 사보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드러날 텐데 제 집 주소를 찾으면 제가 됐다가 거짓말하는 거 왜 제가 대통령 뭐가 했는데 그러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 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이젠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거짓말치고 옛날에 다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관행 할아버지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자기 조상이 친일파였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다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가 정치해가지고 가리려고 합니다. 조상들의 모습.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친일 행위해서 더 잘 교육받고 더 유학도 하고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가는 돈도 없어서 유학 못 시켜요. 그 자녀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똑같이 경쟁만 어떻게 그들 다 몰수해도 재산 다 몰수해도 똑같이 경쟁률이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정치 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 하는 것까지 봐주지만. 근데 몰수도 안 했고 그들에게 기득권 다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혼란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걱정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들이 그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서 큰 정치한다고 했던 것은 그런 세상에 정말 작은 거짓말 가지고 싸우다가 혼란 빠지고 서로가 되네 안 되네 상처받는 것보다는 다 후를 틀어버리고 새로운 예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죠. 가치관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철학을 벗어나야 되는 거.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는 여전히 뒷목 뒷다리 잡히고 또 항상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이런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는 SM이라고 하는 율법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장의 진보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 자랄지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21절에 말씀한 거면요.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에셈을 나가서 옆에 사마리아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멀리 떠나왔어요. 서울에서 정말 충청도로 간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이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멀리 보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계속한 도전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있다가 안양에 좀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큰 도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진짜 계속한 도전인 거예요. 계속 도전밖에 없습니다. 안정될 틈이 없는 겁니다. 안정이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같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같은 옆 동네, 서울에서 옆 동네 정도로 갔다면 다를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제 동료 옛날 목사들 가운데 근처 가까운데 특별히 가까운데 해서 벌써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하는 교회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들으면서 또 예배당도 지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부러운 점도 있다. 안정됐죠, 목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몇백 명 되면 교회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몸을 쳐도 기껏 해본 게 70명 정도가 채우고 이제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참 계속해 도전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행복인 거죠. 저의 영혼에게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안정되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고 땅이나 좀 더 사가지고 건물 멋있게 짓고 이걸 아들에게 다 상속해주고 이렇게 할 고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저 자신이 도전이니까. 성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해서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보내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나는 성장할 수밖에 성장의 진일보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지금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자기가 여러분이 멀리 가보십시오.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에 가까이 있었던 본토와 친척집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당신은 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토와 친척을 멀리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멀리 보내리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멀리 가면 갈수록 당신은 계속하여 한계를 느낄 거예요. 도전이라는 것은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계에서 그걸 극복하면 발전인 거고 성장인 겁니다. 그리고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전과 성장에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이 가까이에 정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떠나가십시오. 네? 그러시면 당신에게 엄청난 한계를 느낄 것이고, 그 한계는 당신으로 하여금 엄청난 성장과 성숙함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이제 당신이 주저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당신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엄청난 발전과 성장이 되어서 아마 당신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이런 지혜를 꼭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도전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쩌면 가까운 본토와 친척집 가까운 곳에 다시 떠나서 그 가까운 게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에 지향한 삶이 보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유지만 하려고 했고, 그냥 적당히 보수적인 차원에서만 일했던 거예요. 진일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되 이렇게 깨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 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일보, 그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곧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장, 한계를 느꼈을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한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인가 전심전력 한 가지부터, 여러분이 맡은 한 가지부터 전심전력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앞에 청소부터 전심전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기 몸 닦는 것부터라도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겠죠. 뭔가 그냥 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한계예요. 이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먼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생활하는 것, 규모 있는 생활부터 당신이 최선 전심전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나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시간 관리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 있을 것이며, 어떤 유형의 일들이든, 그게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사회의 일이든, 또 가정 내 일이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좀 내버려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게 바꿔야 되잖아요. 다르게 성장해. 저도 다르게 하려고 데크 좀 고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전심전력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하면 좋죠. 늘어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잠도 잘 잘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농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한 주냐 두 주냐면 또 놀랄 것입니다. 아마.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성장이 온다니까요. 자기의 성장이 옵니다. 자기가 배우고요. 한 단계 진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을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전과 코로나 때와 좀 다르게 지금 한계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는 것도 뭔가 더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질 것입니다. 보수로 기울 것이고 이 보수는 점점 타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 타락은 태부를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그리고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말 분명하게 방향 설정이 되셔서 전심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심전력하되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6절에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런 표현하죠. 또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더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가 전심전력하되 혼자 외톨이로 전심전력하지 말고 또 교회로서 할 일이 있으면 연합할 일 있으면 더 연합하고 더 연합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도록 하는 거죠. 난 요거만 하면 안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연합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거 하면 또 연합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머리로부터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마침내 놀라운 성장의 진일보를 잃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명했던 말씀들인데 일어나 들어가라. 두 번째는 속히 햄을 떠나라. 세 번째는 멀리 떠나가라.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한 단계 확실한 성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진일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시는데 가까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만큼 신령한 봄이 오고 또 신령한 여름도 오고 또 그런 만큼 신령한 또 마침내 열매도 맺는 가을도 오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신령한 봄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봄맞이 부흥회요. 세봄맞이 부흥회 또 세봄맞이 특강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령한 봄, 새로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내 신앙의 진일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신령한 봄이 오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장의 진일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또 가까이 해주셔서 신령한 봄이 와서 더 성장하여 놀랍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